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5장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너희는 아버지의 그 무슨 뜻을 못하였고 우리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전책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나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 서로의 마음을 안다. 자, 이렇게 이심전심이 되는 관계 속에서는 보통 무슨 표현을 하냐면 눈빛만 봐도 알아요. 뭘 원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서로는 그래도 좀 알지 않나요? 알죠. 근데 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친분이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쌓여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꿰뚫어 봐서가 아니라 수집되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더라. 그래서 저 표정이 나왔으면 이런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또 아주 산전수전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은 더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그것까지 겪어봤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마음을 100%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철석같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잘 맞는 것 같고 잘 아는 것 같아도 사람 사이에 오해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만들어질 때예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상대방을 안다는 건 예측일 뿐이지 그 사람의 정확한 생각과 마음은 애초부터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몰라요. 여러분도 제 생각을 아세요? 지금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이 모르는 게 디폴트라는 겁니다.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가 쌓여요? 경험이 쌓입니다. 지식이 쌓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나만의 신념이 생겨요.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것,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만들어주고요. 내 자아로 형성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된다. 그 신념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뭘 해요? 그 나의 신념으로? 결국에는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가 좀 더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그 길을 자꾸만 그 신념으로 열어가게 되어 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의 신념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다 없애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 십자가를 타고 박으셨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없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내 나름대로의 신념으로 모든 것을 평가 판단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예. 자, 그러한 모습을 보기 좋게 깨트려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처럼만 살면 모든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른 점을 찾는 게 우리 숙제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형상이시지만 우리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뵐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살피고요. 신앙생활에서 보여지는 나의 신념, 그것도 내려놓게 되며 오로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도요 신념이 있으세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전반부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아멘. 여기까지. 예. 30절에서 보여지는 예수님 특징 뭐예요? 자아가 없으세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자아가 없는 겁니다. 자아가 없다기보다 자아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예. 인간에게 있어서 자아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자아를 붙들고 있으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너를 지켜야지 누가 너를 지켜주겠니 하는 게 세상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자아를 붙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은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스스로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그 대신 뭘 하시겠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시겠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뜻을 반영시키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구 위에 존재하시도록, 사람의 형상으로 존재하시도록 만드신 존재가 있으시기에 그 보내신 분의 뜻을 따르기로 나는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뜻을 반영시키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뜻만으로 나는 행동하겠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요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 자아를 가지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자아를 우리는 자아가 없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깡통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아는 형성이 되어야 돼요. 자아가 형성이 되고 그 자아가 형성이 되면 뭘 질문하기 시작해? 그게 사춘기예요. 자아가 형성이 돼서 나 스스로를 보는 게 사춘기예요. 그때 뭐 고민해요? 내가 여기 왜 존재하지? 난 누구지? 난 뭐 해야 되는 사람이지? 이거를 고민하는데 거기서 정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그거 찾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자아가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아를 내려놓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자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내셔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30절 후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정확하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알려주시고 계시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이나 하늘 보좌에 계실 때나 인간을 정죄하려고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시작한 인생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 없어요. 이미 심판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음으로 가야 된다고 심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심판 안 받아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예. 자, 예수님은 그래서 심판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미 심판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뭘 더 심판받겠습니까? 심판이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건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게 스스로 생각해서 오신 건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인으로 판명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려고 오셨는데 이게 누구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으로 보내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는 희생 제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만 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알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왔다.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 이 시선을 예수님께로 오는 시선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려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누군지도 드러내시고 계시지만 거기에 포커스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고 계시니까. 당신들이 믿는 거 하나님 아닙니까? 여태까지 말씀 붙잡고 살았던 게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에 나는 노력하지 않겠다. 난 그거에 집중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열심히 하고 그 모습 자체를 증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 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너희가 듣는 사람이 있지 않냐? 누구요? 세례 요한. 이미 등장했었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끄집어내고 계세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 말을 들어요. 특별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으신 분, 더 대단하신 분 예수님 말씀은 안 들어요. 그 희한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요, 사람들마다 가진 신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되게 어떤 존재냐면, 내 상식선에서 항상 생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상식이 많은 사람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그걸 체크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항상 계산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특별한데? 나보다 낫고 많은 사람들 나아 보여요. 그럼 그 사람 높게 인정해 주는 게 우리 사회잖아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나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특별하게 여기고 그 사람 말은 듣는 거예요. 왜? 다들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예수님을 우리 기준에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처럼 사셨던 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데이터를 수집하고 병도 그렇잖아요. 많이 아파본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게 우리가 그 문제를 솔브해 나가는 건데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전무후무하신 분. 그때 한번 오시고 이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건데 그렇게 사셨던 분 없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 사회에서 공통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이상한데? 특별한 게 아니라 이상한데? 자, 그럼 그 이상한데 누가 한마디 했어. 그러면 다 이상해지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높여주면서 예수님은 까라붕개고 멸시천대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내 기준, 우리 전체의 기준, 우리가 다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유일무이하신 분을 못 알아보고 못 듣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로, 인간의 신념으로 절대로 공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셔야 이걸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세례 요한도 다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부정해도 나랑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나를 욕하는 너를 내가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당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못 알아봐도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거는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필요한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은 요거만 붙들고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고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일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알고 그것을 이해한 사람만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듣는 건 좋다. 35절 말씀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요한의 말은 들어도 좋다. 내 말 안 듣지만 요한은 나를 예비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하시면서 결론을 내주세요. 36절에서 37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읽으면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은데 알 것 같기도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어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인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멸시 천대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시는 그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역사에 순종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의 존재 목적, 앞으로 하실 일, 이 기가 막힌 구원 계획은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신념으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알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만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부정하고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행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으시는 게 뭡니까? 믿으시는 게 뭐예요? 죽을 건데 3일 만에 부활시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목숨이 끊어지고요. 거기서 다 끝날 수 있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그것은 허무한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 이건 우리가 믿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재밌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죽은 이후에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하셨으니까,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걸 믿으셨고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서포트가 아니라. 그런데 이 위대한 계획이 예수님 오셨을 때 생긴 건가요? 언제 생긴 거예요, 이 계획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냥 그거 다 모르겠고 모세 때, 율법을 주셨던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럼 자그마치 모세가 살았던 시대가 BC 1500년경이니까 예수님 오셨던 그때까지 15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고 1500년 동안 직접 쓰셔서 율법으로 주신 내용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다? 내 신념 때문이에요. 내 모자란 능력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만큼의 오차, 전혀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땅 위에 땅을 밟고 쓰셔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이거보다 더 어떻게 확실한 증거가 있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내가 약속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었다. 이거를 이해하면 되는데 이건 이해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증거와 말씀과 설명을 듣고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37절 후반부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되게 재밌지 않아요? 모든 증거는 100% 확실하고요.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왜 오시는지, 어떻게 가시는지, 어떻게 부활하시는지 다 나와 있다. 근데 이걸 보고도 못 믿는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세 구절에서 찾으셨어요? 왜 못 믿는지 혹시? 왜 못 믿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일컫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가 빠졌냐? 믿음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믿는가? 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면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여기 가도 하나님, 저기 가도 하나님이면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거 골라 찾고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꽉 붙드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걸 뭘 근거로 해서 믿는다고 하나 오랫동안 알았던 거. 역사와 전통과 문화가 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오래 아는 것으로 하나님 마음까지 잘 알고 있다고 굳게 믿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신전신 말씀드릴 때랑 똑같아요. 오래 사귀고 하다 보니까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몰라요. 그 예측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때는 저렇게 하신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연구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읽으시라고 이야기하는 목사 저 그잖아요. 말씀 읽으시라고. 자, 그래서 말씀 읽으셨어. 성경 붙잡고 연구했대요. 이게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이거 대답을 못했어. 성경 연구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건 좋은데 성경이 뭔지 알고 연구하는 거랑 성경 모르고 연구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다고 생각하고 연구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뭐다? 모르고 연구한 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뭘 목표로 삼았을까요? 유대인들이. 똑같은 다른 질문 해볼게요. 우리는 뭘 목적으로 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 이유가 39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믿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도대체 뭐가 틀리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성경이 영생 얘기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영생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면은 다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부활, 다 맞잖아. 영생 맞잖아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 뭐냐?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아시잖아요. 도대체 왜 이걸 얘기하는가? 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더 키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때로 시간 개념도 아니고 공간 개념도 아닌데 그 영생을 얻었을 그때가 올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영생을 한다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해되시죠? 지금도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지는 않아도 되지만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어야 돼요. 자, 그렇게 준비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있으면 좋다 안 좋다? 당연히 좋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만 연구하고 영생, 영원한 생명, 나 절대 죽지 않아, 불멸, 그래서 막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딱 영생 거기에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 안 했어요. 영생만 내가 구했어요. 그러면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일걸요? 내가 준비한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뭐 했다고요? 여기서 영생에 포커스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그럼 누구를 주체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내가 주체인 거예요. 나의 신념이 주체인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주체예요. 그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연구했다.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이 세상의 악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예요? 구원이?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 어디선 가서 건진받은 거잖아요. 건진받은 거. 뭐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물론 고통과 아픔과 악에서 벗어나는 거 맞는데 구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끊어진 상황에서 건진받아서 다시 회복됐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다시 만난 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에서도 누가 주체가 되신다? 하나님. 그 영생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영생을 부여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바꿔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영생을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지. 죽지 않고 내가 영원히 내가 고통받지 않고. 그러니까 계시록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전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영원히 나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네. 그게 영생이라면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잘못된 겁니다. 그 바꾸셔야 돼요. 그 마음 가지고 영생 얻으시면 지옥입니다. 왜냐면 그거 아닐 거거든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 이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41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40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고 뒤덮여 있는데 그 안에 막상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이렇게 막 벽지에다가 하나님, 그리고 막 십자가 세워놓고, 그때는 십자가는 없었겠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과 정작 관계는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예수님이 이 모습을 한탄스러워 하시고 그걸 이어 붙여주시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영생도 잘못 받아들이게 됐는가? 결국 내 신념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30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노라라고 말씀하시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쌓여도 결국 계속 나는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포인트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알아보고 경험했어도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지 우리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실지 정작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내일 월요일이라서 보통 월요일 루틴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지 내일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이 노하실 거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오래 만나고 오래 그 경험치를 쌓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가 민수기 보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가시고 불 기둥이 있으면 저녁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나팔 소리 들리면 가고 이런 게 스터디되면 우리 어떻게 돼요? 계속 그냥 그 루틴대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깨부셔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43절과 44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아멘. 이단 생각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이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거기 가서 돈 다 바치고 내 삶 다 바치고 이러고 있어요. 믿는다니까요. 그거를 성경 풀어줘서 성경 설명해 준다고 한답시고 다 짜집기 해서 그거 얘기해 준 그거 믿고 있어요. 진짜 이게 우리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오면 영접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데 못 믿어요. 너무 재밌는 일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있다고 착각하는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하나님 말씀 연구했는데 정말 성령을 깊이 들이팠는데 영생만 주구장창 팠으니 어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마치 신앙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여기게 되고 지식과 경험과 역사와 전통이 신앙의 자랑이 되고 이것이 신앙의 어떤 그 정도가 되어버리면 그게 내 신앙처럼 보인다니까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콕 집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어딜 가도 교제 와보셔서 알잖아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여기저기 교회가 막 넘쳐나요. 넘쳐나. 십자가 있고 교회 들어가면 다 무슨 얘기예요? 영생, 구원,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뭐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 얘기하면 신앙입니까?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빠진 신앙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왜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나의 신념으로 하는 건지 진정한 신앙인지 구별해낼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오늘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방법,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무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즉 멸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셔야 하는 일을 하러 오셨다라는 거. 자, 이거를 생각하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땅에 존재하시는 이가 죽기 위해서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께 질문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살아내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근거를 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존재고, 그래서 나는 내 자아가 있지만 내가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되지만 나는 내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보고 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실 때 나는 그걸 기꺼이 감당하는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신뢰와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길게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루틴에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율법 공부하고 있어서 나도 열심히 율법 공부하고, 다른 사람이 회당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듣고 있길래 나도 가서 듣고 있고, 누가 뭐 말씀 써놓고 외우고 있길래 그거 외우고 있다고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종으로 어디 팔려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시작이 신앙생활이고요. 그 신앙생활을 점점 더 깊이 넓게 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고백하게 된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배우고 수집한 데이터들, 내가 70평생 살면서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가 아니라 하나님, 배웠지만 내일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측한 것,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있으면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왜요? 그때 가서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 막 하나님 안 보이니까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나님 막 부재한 것 같고 말씀 안 해주시고, 근데 그때 가면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때는 하나님과 그냥 계속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게 전혀 머릿속에도 없고 그림에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절길 때마다 계속 예루살렘으로 와서 뭐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트루스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나의 신념으로 감당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냥 감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것도 못하려나? 내가 할 수 있지 당연히. 이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모르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냅다 이렇게 내가 수박 좋아해서 수박 좋아해서 근데 수박 알레르기 있어. 그러면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는 상대방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좋아해 주는 걸 해야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상호 간에 좋은 거지. 그 사람 나 안 좋아하는, 나 사랑하지 않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줘. 그러면 스토커입니다. 그거 스토커잖아요. 저 사람 나 안 좋아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 사람은 그냥 그것 자체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어요. 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한 번만 고백해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상황이 돼야, 그 신앙이 만들어져야 이 성경 말씀이 그때 이해가 되고 그때 성경을 파야 된다는, 그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때 이심전심이 되는 겁니다. 이심전심,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래서 이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도 그때는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가 조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 복된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무엇보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를 살피시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찾으시며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